그리스도의 빛. 조금 까서 이렇게 드신 것 같아요, 벌써. 다시 한번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빛. 세상의 생명. 아멘. 한 달이 또 금세 지나가고, 우리 1부 예배 때는 반응하는 그 반응이 0.05초였는데 우리 2부 예배는 0.5초인 것 같아요. 좀 더 긴장하셔서 오늘 3월 저희가 첫 주 맞이하고 그리고 사순절 둘째 주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교회로 발걸음 옮기는데 그 날이 얼마나 포근한지, 생명이 시작되는 3월의 첫째 날이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3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믿음과 문화는 서로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마치 물과 물고기가 함께 해야 존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과 문화, 믿음과 세상은 그렇게 함께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문화, 신앙과 세상의 관계를 잘 설명해 준 분이 예일대학교의 교수였던 리차드 리버라고 하는 교수이신데, 이분이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Christ and Culture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세상의 관계, 그리스도와 세상의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서 그리스도와 문화의 유형에 대해서 5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문화와 우리 신앙이 함께 어우러지지 못한 채 서로 상극을 이뤄서 살아가는 존재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문화의 그리스도, 신앙과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 믿음이 세상 속에 완전히 종속되어서 세상의 종노릇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 신앙의 모습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 위의 그리스도, 세상과 함께 어우러지지 못한 채 우리 믿음과 신앙이 그저 이 세상 위에 존재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그런 유형도 있고, 역설적인 관계를 가진 그리스도, 이게 이분법처럼 완전히 나누어져서 서로 관계없이 세상은 세상이요 우리 믿음은 믿음이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있다고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기를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믿음, 세상이 서로 상극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어느 한편이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세상을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변혁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유형 가운데에서 리차드 리버 교수가 모범적인 모델로 제안하고 있는 유형이 바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세상을 변혁해 나가는 그리스도,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세상과 등을 돌릴 수도 없고, 그리고 세상 속에 완전히 녹아 들어가서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 존재해 가지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궁극적인 주제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도착했을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바벨론화되는 바벨론의 국가의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궁정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기들의 모든 교육을 다 버려버린 채 바벨론에서 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믿음을 표현하던 그들의 이름도 바벨론 스타일로 다 바뀌어져야 했습니다. 사실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다 하는 멋있는 신앙의 고백을 담은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갑자기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독도가 다케시마가 되어지고, 그리고 김영근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마구치가 되거나 야마구치가 되거나 한다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이 바뀌어진 겁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방식인으로 바뀌어졌으니까 얼마나 고약했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궁에서 제공하는 음식들을, 기름진 음식들을 먹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도 인내할 수 있고 바벨론식 교육을 받는 것도 괜찮았는데, 다니엘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들에게 제공되어진 음식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먹고 사는가, 무엇을 호흡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음식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의 거친 문화적 소용돌이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은 다르질 않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름을 쓰고 있고, 우리가 같은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는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외적일 것은 다를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를 도전하고 질문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다니엘서의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신들에게 제공된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을 해야 되겠다. 우리는 이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먹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말은 저희가 늘 평범하게 읽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목숨을 건, 사실은 겁을 상실한다고 할 만큼 무모한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유배 갔는데 이 음식 내가 거부하고 다른 음식 달라고 말할 수 있는 포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포로는 음식을 선택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주는 대로 먹는 것이죠. 제공하는 음식을 있는 그대로 먹는 것이지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신앙적 고백을 따라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포로에게는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것인지를 이 사람들 앞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펼쳐서 보여주고 자기를 드러낸 그러한 모습의 행위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들에게는 다양한 음식을 잘 먹는 것이 미덕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 현장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곳의 음식을 잘 먹어야 그곳의 문화를 이해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과 친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먹는 것에 관한 한 저 자신을 돌아보면 사실은 목회보다는 선교사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곳에 여행 가든 음식 때문에 고생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시는 음식, 어느 곳에 가든지 얼마나 맛있는지, 외국 나가면 외국 음식이 맛있고 또 한국에 돌아오면 우리 김치가 맛있고, 사실은 제 음식 성향과 관련해서는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음식을 함께 할 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음식을 함께 나눌 때 상대방과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천 년 음식의 문제에 제한을 받고 있던, 음식의 문제, 율법에 눌려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음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음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어떤 음식이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유 가운데 함께 먹고 세상 사람들과 누구든지 친구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삼겹살 어떻게 먹습니까? 먹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무엇을 먹든 또 누구를 만나든 모든 것을 복음 가운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살아갔던 시대도 물론 예수님 오시기 전 세대이기도 했습니다만, 다니엘에게 있어서 문제는, 음식의 문제는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먹고 내 생계를 유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음식의 문제는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를 묻는 자기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문제 앞에 다니엘이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궁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유대에서 데려온 젊은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의 전쟁이 이루어지면 포로로 잡혀가는데 아무나 포로로 잡혀가질 않습니다. 왕의 자녀이든 아니면 귀족의 자제들이든 아니면 얼굴이 수려하든 저 같은 사람만 포로로 잡혀가지 아무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실 분을 제가 한번 선정을 좀 해볼까요? 얼마나 잡혀갈 수 있을지? 아무나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대표할 만한, 그 나라를 대표할 만한 젊은이들 가운데에서 포로를 골라서 자기 나라로 데려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제공되었던 음식은 아무 음식이 아니라 유대에서 율법으로 금지된 음식들, 이들을 바벨론화해서 빨리 바벨론의 일꾼으로 쓸 수 있는 준비된 음식들을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훈련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던 돼지고기나 이방신에게 이미 제사를 한번 드려졌던 제물들이나 아니면 제단에 부어졌던 포도주와 같은 이미 제물에 사용되었던, 이방신을 섬기는데 사용되었던 음식들을 이 사람들, 이 젊은 포로들에게 먹이면서 이들을 바벨론화 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벨론 정부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음식을 먹을 권한도 있고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거스를 수도 있는 모든 것 속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정체성을 거스릴 수 있는 음식을 제한할 수 있는 자유, 내가 내 앞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니라고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정체성을 고백할 수 있는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먹는 음식이 다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시험이 되는 경우에는 그 음식을 절제할 수 있는 자유. 그럼 믿음의 오늘 우리의 음식의 문제, 함께 어떤 식탁을 받고 베푸는가의 문제는 단순한 음식을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 앞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깊이 고민하지를 않았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을 때 앞날이 분명하게 보장된다는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들 앞에 자기가 취할 것이 무엇인지 금해할 것이 무엇인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분명하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며 그 음식을 물리치는 사람들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가치관과 윤리가 파도처럼 요동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의 문화와 가치관이 급속하게 해체되고 모든 것이 허물어져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함께 호흡하며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의 찬성으로 간통죄가 이제는 우리 시대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개인의 사적 영역, 개인의 양심과 개인의 의식이 관여되어 있는 부분은 국가가 법으로 관여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혼인이나 가정의 유지는 자유로운 의지와 예정에 맡겨야지 형벌로 강제할 수 없다고 국가가 판결을 한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엽총에 의해서 참사가 우리나라에서 2건이나 일어나게 됐습니다. 공통점들이 있죠. 모든 총기의 사건들과 이 참사들이 가정 속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식구들 속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단하건대 우리나라 안에 지금부터 더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가정이 무너져가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서구나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사회를 불갑을 문화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20년, 30년 앞서 있는 서구의 유럽의 미국의 많은 가정들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사적인 영역은 국가도 간섭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논제처럼 이런 주장들처럼 이제는 개인의 영역에 대해서 윤리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참여할 수 없는 누구도 부모조차도 자녀의 윤리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는 시대로 치달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거룩한 선택을 해야 할 텐데 여러분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쉽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함께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철학적으로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 위기의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포스트 모던 시대는 물론 위기의 시대가 맞지만 우리에게 기회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이 어떤 신앙의 선택을 하든지 간에 자기의 신앙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의 양심을 드러내어서 이야기해도 흠이 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런 시대 속에 함께 살아가면서 위기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정체성, 어떤 믿음의 고백, 어떤 입술로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호배해야 할지를 결단 있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주체성을 가진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조카가 하나 있습니다. 저한테 여러 명의 조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태어난 아주 귀여운 조카가 한 녀석이 있는데 제가 얼마나 귀여운지 이렇게 보면 참 많이 이렇게 깨물어주고 싶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괴롭히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조카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만났을 때 이 아이 이름이 유시온이에요. 이름을 시온으로 그렇게 이름을 엄마 아빠가 정했는데 제가 이제 유시온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제 혀가 좀 꼬이기 시작을 해서 유시온 하다가 유숑숑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유시온에서 유숑숑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마음속에 아이가 너무너무 귀여우니까 유숑숑 이렇게 애칭으로 부르는데 제가 이렇게 유숑숑 그러면 얘가 갑자기 눈빛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눈빛이 정말 기분 나쁘다 뭐 이런 눈빛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시온아, 시온이가 좋아? 숑숑이가 좋아? 그랬더니 시온이가 좋지요. 한 5살쯤 된 여자아이인데 시온이가 좋대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마음보다 악한 마음이 많잖아요. 제 마음속에 계속 유숑숑으로 불러야지 하는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리는 마음으로 유숑숑 이렇게 불렀더니 아이가 갑자기 인상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좀 이렇게 무슨 진지한 생각을 하더니 입술이 갑자기 뭔가 말을 할 것처럼 그러더니 애가 5살 된 어린 아이인데 갑자기 저한테 똥꼬멍청이 제가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이 5살 된 애한테 제가 충격적인 욕을 수년 만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한테 이런 욕을 한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갑자기 제가 똥꼬멍청이가 돼버렸습니다. 얘가 원래 이런 아이가 참 착한 아이인데 자기 이름을 바꾸어 부르니까 애가 너무너무 싫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 일을 가만히 돌아봤습니다. 하물며 5살 된 여자 꼬마 아이도 자기 이름을 다르게 부르면 이렇게 반응하는 거구나. 내가 가진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데 세상에서 나를 그렇게 대접하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봐주지 않으면 내 안에 일어나는 반응들은 이런 반응이어야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그런 깨달음을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똥꼬 멍청이가 되면서 이 값비싼 값을 지불하면서 깨닫게 된 제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린 늘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파마 우리도 하고 싶고 세상 사람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우리도 동일하게 쓰면서 모든 분야를 함께 향유하고 누리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우리들 속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부름받은 존재인지 영적 정체성, 영적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해서 주님 앞에서 그 중심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폭포수처럼 부음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런 감동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나를 예정해 주시고 나를 사건을 통해서 구속해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내게 전해 주시고 내게 영원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속에 그 사랑이 내게 폭포수처럼 부어졌다고 하는 그 은혜 속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어떤 정체성, 내가 어떤 영적인 이름, 내가 어떤 존재가 된 것인지를 주님 앞에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왕의 음식 대신 채식을 할 수 있게 달라고 청을 했고, 환관장은 다니엘의 요청대로 열흘 동안의 시험 기간을 두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채식과 물을 먹게 하고 다른 많은 젊은이들에게는 왕의 진미와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해서 열흘간의 시험 기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 얼굴을 서로 비교해 봤더니 채식만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에는 윤기가 흘렀고 빛이 났고 그들의 얼굴 속에 광채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계실 것 같지 않던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던 바벨론 그 세상 한복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주관해 주셨고 책임져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황을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름다운 성읍이었던 예루살렘은 황폐해지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 속에 간직되어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물들, 거룩한 물건들은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어서 바벨론 성전 속에 비치가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웠던 청년들도 바벨론 포로살이를 해야 해서 바벨론으로 포로살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모든 주권과 헤게모니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주권 속에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가 신할 땅 바벨론에 옮겨졌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바벨론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성전의 기구를 느부갓네살이 직접 옮겨온 것이 아니라 우리 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성전의 기구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기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있는 우리의 이성에 제한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그 방법으로 세상을 주관해 나가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니엘을 붙들고 계신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주관하고 계신지 우리 1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이 비록 저 먼 땅 예루살렘으로부터 수백 마일 떨어진 그곳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 않을 것 같은 그 세상 한복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마지막 절 17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 한복판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일터이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정치이든 경제이든 문화이든 하나님께서 그 한복판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일해 나가시는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에게 그의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책을 깨닫게 하시고 몽조를 주셨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역사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 하나님의 시선이 모든 것에 다 있는데, 여러분 그런 넓고 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서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생명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어떤 식탁을 대하는가, 우리가 음식의 문제뿐만 아니라요, 내가 영적으로 무엇을 먹고 있는가, 내가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며 세상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는 자기의 생각 너머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 안에 존재하는 것이 인간의 질이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넘어서서 무엇을 호흡하고 있고 무엇을 먹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입고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전체를 결정하는 우리의 중심이 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식탁을 거부했고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겠노라 결심을 했고, 율법이 금하고 있었던 돼지고기와 이방 신들에게 드려졌던 제물들과 이방 신상 앞에 부어졌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스스로 금하여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식탁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했던,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상에 참석하겠노라 스스로 채식의 식단을 스스로 선택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떨어진 그 세상 한복판 가운데였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음식의 문제 앞에 자기의 단호한 결단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저희가 오늘 1장 말씀 아닙니다만 뒷장 여러 장 뒤로 나아가 보면 자기의 거주하던 집 안에 창문을 열어놓고 세상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자기의 창문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거기서 기도했던 모습이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있지를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확신, 그 속에 그들이 사로잡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 이야기 하나 더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목욕탕을 갔더니 그 목욕탕에 가면 이제 이렇게 탕 속에 이렇게 들어가 좀 앉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미리 앉아있는데 어린 아이 하나, 한 5살, 6살쯤 될 만한 아이가 그 탕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옛날 아이들과 달라졌습니다. 옛날 아이들은 탕에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막 열탕도 들어가고 온탕도 들어가고 마음껏 탕을 시원하다 그러면서 막 들어가요. 옛날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요즘 어린 아이들의 종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애가 이렇게 들어와 앉아있더니 그 목욕탕 옆에 있는 이렇게 안내문, 경고문을 보는 거예요. 저기 뭐가 적혀있길래 아이가 저렇게 유심히 보는가 봤더니 어린 아이를 혼자 탕 속에 두지 마십시오. 그런 문구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한참 이렇게 바라보다가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아빠가 이렇게 그 탕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아빠를 이렇게 보더니 아이가 말을 하지 않고는 이렇게, 뭐란 이야기입니까? 왜 나를 탕 속에 혼자 뒀냐는 거예요. 들어올 땐 지가 혼자 들어와 놓고는 왜 나를 그래서 혼자 뒀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우리 영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와 보면,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눈과 고백은 다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을 분명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에게 역사를 나타내시고 우리를 가장 합당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어느 자리에 있든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재단을 쌓아 올릴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다니엘이 처했던 상황과 똑같이 연단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장인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마음의 연단을 받고 스스로 정결하게 해나가며 그 심령을, 삶을 희게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 속에 넘어져 스스로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 세상의 문화와 배치되고 분리되는 것도 아니요, 세상 속에 종속되어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오늘 제가 처음에 설교 소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의 빛이 되며 세상의 소금이 되며 빛 대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며 세상을 변혁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능력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역할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 소수의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서 이방의 제사 제물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빛이 주님 오시기까지 중간기라고 하는, 포로기라고 하는 그 어두운 때를 우리 암흑기라 그러거든요. 그 암흑기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빛처럼 역할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한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교회 리더십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을 결정하고 가정의 모습을 결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끼어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영적으로 끼어 있어서 한 사람의 리더십, 한 사람의 가장의 가장들, 한 사람의 교회의 목회자 리더십들이 끼어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 속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실 때에는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풍성한 은혜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절기를 은혜 안에서 보내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절기를 무덤덤하게 보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움켜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여서 거룩함의 식탁으로, 구원의 식탁으로, 생명의 식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잔치, 축복의 잔치를 함께 맞이하는 우리 만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문화와 등을 돌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문화와 갈등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오히려 변혁시켜 나가며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격려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과 교제케 하심과 은사와 은혜 주심이 그 옛날 이방 땅 가운데 가서도 자기의 믿음의 식탁을 성별하여 구별하여 지켜나갔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오늘 그러한 삶을 살기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재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